함께 찬송가 429장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흉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긴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네, 이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슬로보앗의 기업이 딸들에게 있어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사람과 결혼해 기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들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인면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사람이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와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글라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문제.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와 딸들의 경우처럼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 딸에게도 공평하게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나와 슬로보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의 아내가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네들이 상속받은 땅이 남편 땅으로 예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모든 지파의 여성 상속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잘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의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문제 제기로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여성 상속자의 결혼 원칙.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며 슬로보와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분배받은 땅은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그 한계를 정하심으로써 여성 상속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로 시작된 여성 상속 및 기업 보존의 문제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곧 이루어질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성 상속자가 결혼해도 그 기업에 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제 소유를 지키기 위해 주님이 힘써 지키라고 하신 가평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제 의견을 고집하며 다투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제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오늘 이 본문은요, 가나안 토지 분배 관련해서 이제 종결되는 그 기사인데요. 특별히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자들에게 기업 상속을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완하는 어떤 규례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길라 자손의 이제 종족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 분배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즉 뭐였는가?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속했던 그 기업이 그 남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속했던 지파의 기업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제기한 이 제기 자체는요, 그러니까 지파의 기업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헤아려서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그들이 제기한 이 자체가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합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되는 어떤 규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6절, 7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자기 지파 내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이제 감으로써 그 각 지파의 기업이 지켜져야 된다. 지금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 규례가 등장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법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 그 율법을 대하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 율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서 더 이제 발전된 보완 규례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율법의 점진적인 발전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까지 발전되고 확장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요, 갈등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요소가 사전에 잘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잘 극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의 요소들은요, 이때 뭐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갈등의 소지들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또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런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의 자세가 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길앗 자손 그 이제 종족들의 수령들이요,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주라고 칭했죠. 네. 이들은요, 지금 이제 그 중심 자체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주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고 대했다, 이런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하고 있고 또한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요,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로서 형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마음,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참 짙어요. 예. 일반 평신도 분들이 교역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잘 갖고 계셔서요, 특별히 교회가 분란 같은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존경하는 그 어떤 자세도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교역자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쓰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인식까지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교역자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만인 제사장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일반 평신도들도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그것이 이제 루터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은 가톨릭 사제가 이제 죄 사면권을 이제 남용, 오용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이런 게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역자나 평신도나
똑같음에 틀림없죠. 똑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똑같이 죄 사함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엄연히 말해서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소명적인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여러분들이 받으신 소명이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이제 소명적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요, 양치기 개의 그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 곁에서 이제 양치기 개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죠? 그 양들에게 이렇게 길을 이렇게 또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떤 그런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역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요, 또 받아 나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평신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런가 하면 영적 지도의 차원에 있어서 교육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이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말씀의 순수성이라는 것도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잘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일에 늘 하나님 중심에 그 마음을 두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세우신 교역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순리대로 문제를 아름답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 대해서 좀 집착하면서 또 특별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인간들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집착된 생각, 마음, 이것이 사실상 헛된 거고 또 시간 낭비다, 또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9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고 다른 지파로 이제 옮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길라 자손들의 두 형들이 이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슬로바스 딸들이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옮겨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또 이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기업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어떤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게 될 거니까 다른 지파의 기업 탐내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재능들도 다릅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 보면 이게 주어진 분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이제 분량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할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것을 할당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재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할당받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육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할당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이렇게 탐내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만큼 주어지지 않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분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분량의 의미를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분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시고 이만큼을 주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분량에 있어서요, 불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낸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분쟁과 갈등,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래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것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드림의 자세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구원하신 은혜, 그것 하나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까닭에 내 삶 전체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하에서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주셔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더 주시면 그냥 감사할 뿐이고요,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분량을 대함에 있어서요,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더 많이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내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최선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한 그 자체를요,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그냥 저 정도면 충분히 가졌고 그냥 더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를 가지고 더 많이 추구하고 추구가 안 돼서 막 불행하게 살고 어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집보다 다 좋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저희 집은 정말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전세 3,500만 원짜리 집,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집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들도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결국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죠? 자기를 발견했을 때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지, 어떤 뭐 기업이 많고 적음에 그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더 많이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그냥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유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이제 받는 거고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고, 또 허락하시면요, 이거 뭔가 막 필요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어떤 체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거란 거죠.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 사람은요,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이만큼 감당하니까 나도 이만큼 감당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갖고 있으면요, 그만큼을 또 많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소원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그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최선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이제 울타리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채워지는 그 영역으로 이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한 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 중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담대하게 힘차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특별한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시온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충전을 마음껏 경험하시며 또한 세워 주시고, 또한 다시 복귀하시게 될 때 더 크게 사용받고 쓰임받게 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도 그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문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으시리시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은 그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 변화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니.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 하나 자체가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것 아니라 생명의 주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가운데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아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가지 작은 사실에서부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삶의 지경, 우리의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쓰임을 받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이 나 자신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인이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곤고해지고 많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 삶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변치하지 않은 이 원리 원칙을 오늘도 상기하며 이 하루 가운데 승리의 삶을 다짐하며 길수의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어떤 작은 의심의 불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규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선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결단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 기적의 씨앗,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모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루신 완전한 선한 길,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교육자를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우신 교육자의 가르침과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다른 길 가고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사탄이 조성하는 분란 가운데 흔들려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천사로운 가운데 둘러신 쳐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가득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임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감격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의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인생의 소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라도 간과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아뢰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달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된 모든 것들마다 그대로 응답이 되어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 올려드리게 되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다윗 목사님 영국의 강건함으로 지나가여 주옵소서. 이 시대 귀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충전과 채우심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채우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고 채우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 선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선한 것들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